하나님의 말씀은 늘 읽어도 새롭습니다. 몇 번쯤 읽었을까요? 이 말씀을 아마 굉장히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늘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늘 봬도 늘 새롭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건을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문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지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일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이미,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이미 이 은혜를 누렸으나 우리가 사실은 아직 다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나 이미 우리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한마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의인의 삶은 성화의 삶이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거죠.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성화의 삶의 종착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다 믿으세요? 아마 그러지 못할걸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막상 어떤 상황에 닥쳐보면 내가 그걸 정말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100%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의인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훈련은 환난으로 시작합니다. 환난. 그런데 그 환난이 끝이 아닌 것이 감사하죠. 환난이 시작이에요. 환난은 무엇을 일구어내죠?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실 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도구가 환난이에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의 훈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인내는 과연 무엇고 특별히 연단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연단하면 떠오르시는
의미가 뭔가요? 연단. 연단 하니까 어떤 분이 입술로 고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고난이 연단인가? 고난은 환난이잖아요. 고통, 시련. 과연 이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건가? 그리고 이 연단이 결국은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겠다는 건데 이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자랑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흔히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랑질하는구나 너 이럴 때. 너 그거 대수롭지도 않은데 뭐 그 대수롭다고 자랑질하니? 네 율법의 행위? 그거 자랑하고 즐거워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때 흔히 많이 쓰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자랑하고 도리어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정 자랑하고 싶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금방 없어질 것 연기와 같은 것 그런 것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두신 것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할 것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러기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도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고통을 당하는데 자랑을 삼으래요. 고통을 당하는데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일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감추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걸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고난이, 시련이, 고통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환난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배치되는 증거들이 아니다. 하나님 나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은혜 주셨다면서요. 근데 이거 웬 환난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환난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 수단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 보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환난을 경험하셨거나 지금 환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주심이 더 강하게 경험되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세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 이룬 줄 알아요. 다 채워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어있는 곳, 아직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에게 그 비어있는 곳을 찔러주십니다. 그게 고난이지요. 환난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 그래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정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영문도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우리에게 다 은혜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이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이건 마치 우리의 순도를 높이는 정년의 과정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순도 50%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내 순도를 자꾸 높여두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자꾸 빼내요. 99.9999%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시험, 여러분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굳건히 서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담금질과 같은 시련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정년의 과정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디게 하시려고 물에 집어넣었다 불에 집어넣었다가 또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불에 집어넣었다가 나를 망치로 때리기도 하셔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정년의 과정인 고난이든지 담금질에 해당하는 시련이든지 그것을 인내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걸 인내하면 우리에게 연단이 생긴대요. 그럼 이 연단이 뭘까요? 이게 우리 안에 쌓이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러기 위해서 모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채우기 위해 여기 다 모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품이 여기 자기 쌓이게 하는 도구가 뭐냐? 환난인데 그 환난을 인내하면 연단, 그 연단이 성품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의미는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면 생기는 근육과 같은 거예요. 내 몸에 쌓이는 근육. 처음에는 10kg짜리도 들기가 어려워. 그러나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걸 인내하면, 그 환난을 인내하면 근육이 생겨서 20kg도 거뜬히 30kg도 거뜬히 드는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런 근육을 한번 만들어 본 사람은 소망을 갖습니다. 더 큰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또 이 환난을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이 인내 끝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그리스도의 성품, 연단을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자랑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 봐. 나로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 봐. 이러한 즐거움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묵상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예. 안 아프신 분 있으세요?
세인이가 손 들었어요. 네, 부러우시죠? 이 시간 다 함께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두 손이 모자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픈데 어디에 손을 대야 되나? 여기. 네. 다 아파요.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과연 치료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죽음에 대해,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에 대해 여러분,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속 시원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저 우리는 같이 가슴 아파할 뿐이에요. 같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마음껏 눈물조차 흘리기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또 무슨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겠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드릴 뿐입니다. 환난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인내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내는 그래서 기도입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내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직 주의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뿌리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 기도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치료와 회복과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이미 만나신 분들이죠? 그러나 아직 다 만나지 못하셨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 다 만나지 못했어요. 이미 만나 구원을 얻었으나 아직 다 알지 못하기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주님 만나는 길입니다. 환난이 찾아왔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은 그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지 주님을 만나는, 결국 천국의 소망을 얻게 하는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소망, 이게 땅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요구 많이 하시죠? 요구.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셔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요구하십시오. 강청하시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감사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간절하게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더 간절하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어른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통받을 때 왜 나만 고통받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나만요? 쟤도 아프게 해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나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쟤도 축복해 주셔야죠.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참 되게 이기적이죠?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기도하면서 왜 나만 받는 축복이냐고는 안 해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나만 받는 축복을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 고통은 주님이 다 가져가길 원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축복은 나만 다 가지기를 원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죠. 고난이 클 때 위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고난이 위로다. 우리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요. 고난이 즐거운 사람은 없죠. 그러나 고난 후에 우리가 얻을 위로와 축복을 생각한다. 고난의 깊이만큼, 고난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냥 고통으로만,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과 불신의 골만 깊어지게 하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축복을 얻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환난은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는데 누가 대신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기도야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아픔을 그 사람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내가 겪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기도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겪는 분이 주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그 환난을 이겨내고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제 피부가 불긋불긋한 거 20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린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어른들은 안 물어보시잖아요. 궁금해도. 목사님이 또 한잔하고 오셨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언정 저한테 왜 얼굴 빨개요? 안 물어보는데 애들은 물어봐요. 솔직하고 용감해서. 목사님 왜 얼굴 빨개요? 그럽니다. 부끄러워서. 그렇게 대답해요. 술 한잔 했다 그러면 또 걔네들이 오해할까봐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살 때부터 피부에 이상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30살 중반이 되어서야 이게 자가 면역계 질환이라는 걸 알았지만
여러분, 이건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저를 너무 사랑하는지 안 해도 이 빨간 기운을 뺏어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영국에서 공부할 때 죽도록 공부했더니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대상포진을 주시더라고요. 한 달을 누워 있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아팠어요. 대상포진 아마 저처럼 세게 앓으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대상포진 환자 중에 한 10%에 해당하시는 분이 병변 후에 극심한 신경통을 앓는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뭐 여전히 찌릿찌릿한 통증을 몸에 갖고 삽니다. 이것도 제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저는 이걸 요즘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기억하게 하는 알람? 하도 주님을 잘 까먹으니까 주님 생각하게 하는 알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기억력이 안 좋아져요. 본능적으로 주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알람이라고 여기니까 좋습니다. 지난주에 유아스 아침에 일찍부터 전기 판넬을 켰는데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요. 뭐 전혀 따뜻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영어 예배 드려 나오는 로니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아침에 일찍 나오시면 그걸 좀 일찍 켜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듣는 순간 예, 제가 해줄게요 라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대신 나한테 그 시간에 문자해줘요. 내가 그래 안 까먹고 해야지. 요즘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를 이렇게 까먹을 것 같으면 예약 문자를 걸어놔요. 그래서 문자가 오도록. 그래도 까먹어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왜 왔는지 몰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보일러를 켜고 또 판넬을 꽂았습니다. 느로니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한 번 했어요. 까먹은 거지 그 사람도. 우리 잘 까먹어요. 주님의 은혜도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나 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면 주님을 만나 주님의 성품이 생기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그분을 보면서 나도 더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인내하는 거 어려워요. 주님 뜻이 내 뜻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온전 성결이고 이게 정말 성령 충만이고 은혜 충만인데 이걸 내가 정말 주님 뜻이 내 뜻이 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목사라고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여러분 기도 흔히 언제 하세요? 필요할 때, 주님 필요할 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환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 다음 단계는 일삼아 기도하는 사람이 일삼아.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갖고 내가 일삼아 기도해야지. 불침번 서듯이 기도해야지. 이런 기도를 해요. 이것도 힘듭니다.
그 다음 단계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게 그냥 즐거워요. 왜? 주님 만나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저는 이 찬양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즐거워요? 그때가 가장 졸립다. 그때가 가장 지루하고, 그때가 가장 괴로워.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즐거워요? 즐거우면 왜 안 나오시겠어요, 새벽 예배. 졸리고 힘들고 지루하고 괴롭고 하니까 못 나오죠. 주님 만나는 게 즐거우면 왜 안 나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다 보면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이르렀다라고 제가 이렇게 단언하기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요즘 그런 걸 조금 느껴요.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게 그냥 즐거울 수 있구나. 그냥 주님 묵상하는 게, 주님 말씀 묵상하는 게, 이게 주님 이렇게 만나는 게 즐거울 수 있구나. 주님도 이걸 기뻐하시겠구나.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친구처럼 여겨서 주님 만나는 걸 즐거워하는 걸 주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조금씩 갖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한 거 있을 때 구합시다. 일삼아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주님 만나기가 기뻐서, 주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나도 주님 친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친구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미희 목사님이 이스라엘 여행 갔는데요. 갔다 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어디 계신가요? 저기 계시네요. 빵만 먹어서 살도 좀 빠졌대요. 박수해 줍시다. 근데 김미희 목사님 여행 가는데 그 여행 투어팀에 이렇게 차에 이렇게 탈 수 있게 해주셨는데, 거기 남향호 목사님이란 분이 여행사 사장님인데 그냥 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항상 보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린 식구니까, 우린 친구니까. 이분 무슨 조폭 출신인지.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우리 친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괜히 고맙더라고요. 나 이 사람한테 친구 됐구나. 주님도 우리 친구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2월 18일부터. 빨리 다가오죠.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그 언덕길 가시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의 아내 같아요. 음탕한 아내. 집 나간 탕자 같아요. 아버지에게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던 우리를 그래도 다시 돌아오라고 두 팔 벌리고 다시 친구하자고 기다리시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환난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 사랑합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나의 영과 혼과 육을 가득 채우셔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된 만족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